있습니다. 예, 이 모임이 이제 레코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컨티뉴를 해야 되죠?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로마의 왕들 중에 율리우스 시저라는 왕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 로마가 원로원 중심으로 여러 명이 함께 다스리는 공화정치 국가였습니다. 그 공화정을 끝내고 한 명의 절대 군주, 즉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과도기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시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때까지는 원로들이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저의 독재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시저의 부하들 중에 한 명을 꼬셔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브루투스죠, 브루투스. 시저가 혼자 남아있는 밤에 암살단을 데리고 시저를 찾아갑니다. 먼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시저를 막 칼로 찌르게 하죠. 근데 시저가 그 칼을 맞으면서도 저항을 해요. 그때 브루투스가 어둠을 헤치고 어둠 가운데에서 시저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시저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랍니까?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장군은요, 시저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시저예요. 희곡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예요?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렇게 아주 그 절망적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때문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 뭐라고 부르는 거? 이 브루투스 같은 놈.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놀리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유행하게 된 게 이 작품 때문이죠. 역사는 브루투스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이후로 브루투스라는 이름이 이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역사는요, 그냥 역사,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발견이 되어지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배신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뱀의 유혹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배신자의 대명사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대표적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배신자의 대명사가 돼요. 오늘은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은혜들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권면을 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반할 사람이 한 명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 바깥에서 볼 때에는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오히려 유다보다는 누가 더 강조가 되냐면 예수님이 더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에 더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배반했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유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곧 자신을 배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릴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총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왜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유다가 결국에는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그때가 다가왔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 부르실 때부터 별로 정도 안 주고 사랑도 별로 안 해주셨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추측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반응하는 그런 그 반응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편견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편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쟤는 싹스가 노래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막 평가를 해버려요. 심지어는요, 첫인상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첫인상이나 한두 번의 경험으로 한 사람을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배반할 유다마저도 사랑하셨고
그가 회개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심령이 왜 괴롭겠습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다의 믿음 없음.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안타까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 나 버림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1차적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래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게 1차적인 이유예요.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요. 동시에 이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딱 꼬집어서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 2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만약에 들키기라도 한다면 제자들한테 몰매 맞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하실 때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유다가?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 그건 옳지 못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한국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오셨을 텐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고 이제 쓱 없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한 두세 시간 공부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땡땡이를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당구장에도 가고 빵집에도 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막 이렇게 끝날 때 쓱 들어오고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저 이제 빵집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야, 오늘 째자 해가지고 빵집에서 모이자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학습 시작할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데, 야, 어저께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 간 놈들 옆반에서 걸렸다. 너희들 중에서도 그러는 놈들이 있는 거 내가 안다. 조심해라. 이 한 말씀을 하고 딱 나가셔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딱 들은 우리들을 그거 땡땡 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글렀다.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팔려고 하잖아. 그거 그만둬라.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니까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가장 열심이잖아요.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배반할지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머리짓으로 눈치를 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예수님 옆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이 구절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연애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죠.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문화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장면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참조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 비스듬히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포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옆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거를 모르고 이 구절을 갖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럽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 표현,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줘요. 어떤 분들은 이 적셔다가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포도주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찬식 할 때 와인에다가 또는 포도 주스에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빵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적셔줬다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빵을 어떻게 먹냐면은 그냥 먹으면 이게 이제 그 질리거나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식초라든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소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셔서 줬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포도주스 그랑 같이 먹다 보니까 그거를 적셔서 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이 행위는요 아무에게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거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손님이 와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 식구 안에 유월절 만찬하는 손님을 그냥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는데 그 손님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유다는 마음속에 뭘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잖아요. 감동받아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직장에서 막 좀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막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되겠다, 막 때려쳐야겠다,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생일날 막 선물도 주고 생일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힘들었지. 내가 지난번에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화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해해줘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지 않겠어요? 당장 때려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사라질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거는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채찍을 사용하는 거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줘요. 이거는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감동해서라도 그 마음의 악한 계획 포기해라, 그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씨 좋고 착하신 분을 내가 배신하고 팔려고 했다니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신자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은, 뭐, 때로는 경고도 주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호의를 베풀고, 뭐, 사랑을 베풀고, 은혜도 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안 포기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하십니다. 옷벗김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극한의 그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고 회개하라고. 유다의 배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래, 우리도 유다처럼 배신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도록 기회도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회개하나요? 아니죠. 배신합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배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2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13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만찬 전에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혹의 단계예요. 그리고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다시 사탄이 관여합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완전 장악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유다의 배반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일과 범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넣어줄 뿐이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해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악행은 사탄의 책임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범죄, 모든 악한 생각, 모든 악함, 이거는 사탄에게서 오죠. 사탄이 부축이니까. 그 원료는 사탄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악행을 행하는 그 책임은 사탄에게 있지 않아요. 사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를 성범죄를 한다거나 잔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내가 술 취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술김에 그런 거 난 기억도 안 납니다. 막 이래요. 당당해요. 술 취해서 그런 거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뻔뻔하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술이 죄인가요? 그럼 술을 버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러죠. 술이 죄기 때문에 그 술, 안 좋은 술은 먹어서 없애야 돼. 또 먹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이,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쓰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그 귀신의 통제하에 강력하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허락을 합니다. 귀신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통제권을 한 번, 두 번 내줘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도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귀신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인 거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유다의 배신에는요, 귀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선택한 유다의 책임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그거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책임이다. 그러면 유다는 죄 없는 희생양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다를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를 칭찬해야 되고 그의 사역을 기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유다가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결심,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믿지 않는 그 본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상황이나 또는 누군가를 핑계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나 자신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유다의 배반 이유가 되는데 두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와 연관이 있겠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배반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도 따져보면 돈 때문입니다. 회계를 맡았잖아요. 이중장부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슬금슬금 빼먹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부었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 낭비 아니냐 하고 마리아를 막 꾸짖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냥. 이 은 30냥은요. 어떤 값인지 아십니까? 노이를 사고 팔 때, 소 한 마리를 사고 팔 때 드는 값이 은 30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노예나 소만큼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복받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복의 수단 또는 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뭐 승진이 안 됐거나 일이 잘 안 되고 뭐 비즈니스가 뭐 망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실망입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 안 믿게 되는 이유도 돈 때문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돼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집착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정직과 청렴과 남을 도움, 남을 섬김 이런 좋은 덕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부정직하고 방탕하고 개인적인 욕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욕심이 더 좋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뭘 선택해요? 돈을 선택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회개를 향한 촉구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죠. 제자들은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뭘 좀 사갖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내가 떡을 적셔다가 주는 그다. 이 얘기를 들은 요한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뒷배경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의 끝은 3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영혼의 밤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심판과 멸망의 밤으로 들어가요. 그게 유다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배반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가장 학력도 높고 출신 배경도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아마 가장 멋지게 가장 많이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반대의 길을 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그 뒤에서 부추기는 그 사탄의 유혹들 그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배신하게 됩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배반의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된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을 비롯한 세상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배신의 유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유다와 같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유다가 아닌 제자가 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